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은 신약 성경 마지막 부분 요한계시록 6장 3절 4절입니다. 3절 4절인데 1, 2, 3,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의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은 둘째 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귀한 은혜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볼수록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담겨져 있고 또한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나 쉽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이 시간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마음의 문을 열어주옵시고, 보는 눈이 또한 아버지 한 열려져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게 하옵시고, 또한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자녀 되어 더욱더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어렵다 하면 어려운 것이고 쉽다 하면 쉬운 것인데, 요한계시록은 정말 우리가 정신 챙겨서 보지 않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는 걸 보게 됩니다. 늘 하는 말씀이었지만 이 요한계시록을 쭉 펼쳐봤을 때 첫 번째 1장 1절 2절에서 하는 말씀, 요한 사도가 하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계시는 곧 구약과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셨다,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교회에 나온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2장 3장에서 우리 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래, 교회에 나온 성도들이 어떤 교회를 세워가야 되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것이 칭찬받는 교회였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거기 책망받는 교회가 있음을 보게 된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우리에게 쭉 말씀을 할 때 전 세계에 펼쳐져 있는, 곳곳에 세워져 있는 교회를 향해서 고소하고 고발한 내용이었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나온 우리 모든 식구들은 한결같이 칭찬받는 교회로서 온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야 된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어떻게 되냐? 하늘문이 열립니다. 4장에 가서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린 그 가운데서 앞을 바라보니까 이 앞인 것이죠. 이 앞에는 하나님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그 앞에는 24장로들이 앉아 있었더라.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자리가 바로 24장로들이 앉아 있는 자리. 이 자리는 하나님이 앉아 있는 그 보좌의 자리입니다. 그 보좌의 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24장로들은 도대체 누구냐? 라고 했을 때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말하고 있다. 이것은 곧 누구를 가리키느냐 하는 것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을 영접한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앉아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바로 24장로에 속한 그런 귀한 하나님 백성이다 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이게 2장 3장에서 교회를 말씀하고 4장에서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5장에 가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고 했을 때 앞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서 손에 이제 들려져 있는 두루마리 책이 있는데 그 두루마리 책이 바로 생명책이다. 생명책은 곧 뭐가 기록되어 있느냐?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주님을 영접한 자들의 명단이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손에 두루마리 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책이 봉인되어 있습니다. 이 봉인된 책을 누가 뗄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이 뗄 사람이
없다 보니까 사도 요한이 울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울고 있는 그 사도 요한을 향해서 한 장로가 하는 말이 울지 말아라. 이 봉인된 책을 뗄 자가 있다. 이 봉인된 책을 뗄 자는 오직 한 분뿐이다. 그분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봉인된 책을 뗀과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제 심판이 시작되는 겁니다. 심판이 시작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심판의 대상으로서 우리는 모두 다가 천국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천국에 가야 되는데 그 첫째 인부터 쭉 여섯째 인일까지 쭉 되는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일곱의 그 인이 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곱 인이 떼어진 그 과정을 바라보았을 때에 우리가 6장까지는 여섯째 인이 나옵니다. 근데 일곱째 인을 떼일 때는 어디가 나오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 미리 와서 쭉 넘어가서 보면 8장에 가보면은 일곱째 인을 떼었을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두 일곱 인을 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몇 번째 인을 떼었다? 첫 번째 인을 떼었습니다. 이 첫 번째 인을 떼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라고 했을 때에 그 첫 번째 인, 우리 믿음의 모습들 양파 껍질을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양파 껍질을 벗기고 보니 그 안에 아주 그 양파 껍질은 벗겨도 끝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끝까지 들어가다 보면 이제 속만 남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들의 신앙이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것을 벗기고 보니까 첫 번째 인을 떼니까 그 중심에 들어가서 보니까 우리의 잘못된 모습이 드러났다. 그게 뭐였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 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믿고 의지했던 것을 바라보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첫 번째 인을 떼었을 때 이걸 우리 심령 속에 있습니다. 우리 심령 속에 있는 이 첫 번째 인, 그게 잘못된 신앙 뭐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한 그것을 떼어내야 된다. 그걸 떼어내야 된다라는 말씀이 첫 번째 인이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인을 떼게 됩니다. 두 번째 인을 떼는 것이 이제 6장 3절 4절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도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지만 내 심령 속에 하나님보다 돈이 더 의존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부모, 자녀, 그리고 또한 재산이 더 의존되는 사람, 명예가 더 의존되는 그런 의존이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걸 빨리 우리가 떼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떼어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심령 속에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 바라보면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속에 선포되다 보니까 저 밑바닥에, 내 심령 밑바닥에 아주 전혀 모르는 곳에서 어떻습니까? 나의 그 모난 모습,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그 모습이 이제 들춰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제거해야 되는 것이 첫 번째 인이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인. 그 첫 번째 인에서 우리가 말이 나오는데 그 말이 뭐였겠습니까? 흰말이었습니다. 흰말은 그 흰말 탄자가 나왔을 때 이제 자기 의존한 그 외적인 그 모습을 우리가 더욱더 나타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6장 1절 2절에서 나온 이 흰말은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대부분 그렇게 말하는데 그리스도가 아니고 전체 문맥상을 바라보면 일곱째 인을 떼는 것을 바라보았을 때 재앙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위장된 가식적인 그러니까 포장된 흰말이었다. 이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흰말이 바로 우리들의 잘못된 그 모습을 이제 나타내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더욱더 의존한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 위장된 말이라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느냐? 2절 말씀에 바라보니까 이기고 이기려고 하더라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흰말 탄자로서 이미 승리하신 분입니다. 이긴 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이기고 이기려고 하더라는 것은 진행형입니다. 그러니 이 모습을 볼 때 가장된 그런 흰말이었다. 이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말씀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겁니다. 상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심령 속에 잘못된 신앙이 있다. 그게 뭐냐? 첫 번째 인을 떼내야 됩니다. 내 잘못된 신앙이 뭐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지 못하고 자기를 의존한 것. 자기를 의존한다는 것은 눈앞에 보이는 것, 그리고 또한 재산, 건세, 돈, 그리고 또한 부모, 자녀, 이러한 모든 것, 명예를 의존한 것들,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의존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을 하나, 둘 더 제거해내야 된다는 말씀이 첫째 인을 떼었을 때입니다. 그 다음 둘째 인을 떼었더니 어떤 말이 나왔더라? 붉은 말이 나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붉은 말이 나왔을 때 이 붉은 말은 4절 말씀 보니까 우리 4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예, 아멘. 이 말씀 보니까 두 번째 인을 떼니까 붉은 말이 나왔다. 붉은 말이 나왔는데 그 떼고 보니까 이 붉은 말이 화평을 제하러 왔다. 그리고 또한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다. 야, 무서운 말입니다. 붉은 말. 그러니까 이 전쟁을 의미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이 말이 우리에게 이제 또한 다가와서 이것을 나타냈을 때 그것은 이 말씀은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이제 포문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이 세상에 우리가 보냄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와서 살아가는 존재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을 이제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세상에서의 존재 가치는 내 이름이 명성이 널리 알려져서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것. 이거 누구든지 다들 한결같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다닌 우리들의 존재 가치는 그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그 의도에 얼마나 맞게 내가 살아왔느냐, 거기에 따라 존재 가치가 달라진다. 아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면서 내가 세상에 높아지기 위해서 내 이름이 명성을 떨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다면 이것은 세상 사람들, 정치인들이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나도 은근슬쩍 정치는 하지 않지만 주위 사람들로부터 내가 유명해지길 바라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내 자녀가 출세해서 좋은 직장,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 그 소리 나면 어떤 플랜카드에 써붙여 놓습니다. 그러면 내 이름이 높아지고 유명해지는 그걸 바라보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마음, 누구든지 다들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존재 가치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이 존재 가치가 그게 아니라 우리들의 존재 가치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의도대로 내가 얼마만큼 순종하면서 살았느냐, 거기에 따라 내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늘 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 와서 두 손 모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그 모습 속에서 왜 기도하겠습니까?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감사기도 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감사하면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내가 먼저 회개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회개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잠언서 새벽 예배 때 강의해 나가고 있는데 28장 9절 말씀 들어서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그 기도는 가증한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기도할 때 이거 기도의 제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근데 기도의 제목이 많다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걸맞게 내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 그런 심령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응답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근데 우리는 회개도 하지 않고 밑도 끝도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콩나라 판나라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치 그냥 금나와라 뚝딱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달달 볶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우리들이 잘못된 신앙인 겁니다.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제일 먼저 해야 할 도리는 내가 회개를 하자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는 그 기도는 가증스러운 기도, 가증스러운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신다.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의 존재 가치가 무엇이냐 했을 때에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 내가 얼마만큼 순종하면서 살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 기도가 먼저 우선적으로 내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 그래서 교회 나왔을 때 제일 먼저 기도부터 하지 않습니까? 찬양부터 하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나와서 먼저 기도할 때에 내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얼마만큼 내가 순종하면서 살아왔는가 이것부터 점검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살아왔다면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걸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도대체 무엇일까? 오늘 이 자리에 모아오셨습니다. 이제 날씨가 좀 풀어지고 한데 눈이 오다 보니까 한 주간 동안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로 신앙 저버리지 않고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바라보니까 정말 잘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나온 그 모습 볼 때 그러면 내가 이 자리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자리에 불러내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있고 목적하신 바가 있다. 근데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왔을 때에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와 목적하신 바대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이 원하신 그 마음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신 그 마음을 가지고 드리지 못하고 자꾸만 내가 세상 어떤 포커스를 맞춰서 세상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을 때는 오직 아까 기도 가운데 다른 것 없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의도하신 바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 목적하신 바대로 드려진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것은 내가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얼마든지 다른 곳에 세상을 향해서 내 육신을 위해서 얼마든지 즐길 수 있는 그런 누림의 세계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얼마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지 않고 이 신림교회에 나와서 앉아있다는 자체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어느 누구든지 만천하에 알려졌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나온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앉아있는 나의 모습은 세상 것을 바라보지 말고 이 시간엔 오직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영은 이미 우리 믿음의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다는 사실이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시간 오직 우리가 예수님만 생각하고 앉아 있어야 된다. 매 시간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렇게 왜 강조를 하느냐, 과거의 묵은 때 찌들어져 있는 그 찌꺼기의 모든 제약들의 잔상들을 다 제거해내기 위해서는 이 예배 시간에는 오직 예수님만 보여야 돼. 그러지 않으면 이 예배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언젠가 말씀 선포했지 않습니까? 예배에 성공하면 내 모든 삶이 성공하게 돼 있다. 아시겠습니까?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니까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 어설프고 혼란스러워, 갈등이 있고, 그리고 모든 문제점들이 산적해 있어. 그것은 예배에 온전히 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 나왔을 때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앉아있다면 이제 그때부터 모든 문제가 하나 풀어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새해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 드리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새해를 맞이해서 준비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뭐냐? 24년은 이제 다 지나갔다. 25년 내가 새 날을 너에게 줄 테니까 이 새 날을 너가 한번 마음껏 꾸며봐라. 24년 너가 지긋지긋한 그 삶을 청산하고 싶다면, 그렇다면 좋다. 이제 지나갔으니까 25년 새해를 네가 어떻게 꾸밀래? 그래, 한번 너가 마음껏 꾸며봐라. 그겁니다. 마음껏 꾸며봐라 했을 때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세상 것을 가지고 꾸밀 것이냐,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꾸밀 것이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우선순위적으로 세상 것을 이 내 삶을 꾸미려고 하지 말고 25년을 꾸미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25년을 꾸미자.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예전에 잠자는 시간을 이제 10시간 잤다면 이제 8시간으로 줄여서 어떻습니까? 2시간은 더 말씀을 보기로 힘써야 되고, 예전에는 말씀 안 보던 내가 이제는 말씀 보는 그런 시간으로 늘어가고, 기도의 시간도 과거에는 하지 않았던 기도를 하게 되고, 또한 전도도 하게 되고, 찬양, 헌신, 봉사, 충성, 이러한 것, 주를 위해서 이러한 모든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25년을 꾸미게 된다입니다. 그러면 25년을 이렇게 꾸미고 나다 보면은 그러면 내 육신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내가 먹고 사는 일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이죠. 근데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내 모든 삶을 꾸며 나갈 때는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한 것, 세상 것 다 채워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는 역사가 시편 37편 4절. 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것을 채우다 보면, 몸부림치다 보면 네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어준다. 그리고 빌립보서 신약에 와서 4장 19절. 우리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은 말씀 안에서 사는 것. 말씀 안에서 살다 보면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다 풍성하게 채워줄게.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들은 우리들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무엇이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심판이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번에 말씀드렸지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다 심판의 기준이 되고 있다는 건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행동, 거지를 잘못했다, 잘못 말을 했다, 또한 나쁜 생각을 가졌다, 그리고 또한 좋지 못한 말을 했다 라고 했을 때에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겠습니까? 너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런 말 하면 돼?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런 생각하면 돼? 너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런 행동을 하면 돼? 심판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심판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잘못된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라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다 보니까 이방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너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그런 소리 듣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진짜 마음 아프게 하는 겁니다. 쉽게 표현하면 내 자녀가 이제 커서 자라고 하고 있는데 내 자녀가 밖에 나가서 나쁜 짓을 해서 아유 저놈 자식 누구 집 아들이지? 누구 집 딸내미지? 하면서 그 말하는 모습이 뭐겠습니까? 누구 집 하면 그 부모를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 욕먹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부모 욕먹이는 자녀치고 잘 되는 거 봤습니까? 못 봤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뭐 세상 원리도 그런 것인데 하나님 욕먹이고 잘 되는 사람 봤습니까?
절대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것들 살면서 하나님 욕먹이지 맙시다. 아시겠습니까? 서로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욕먹이지 맙시다. 시작. 하나님 욕먹여서 우리 믿음의 것들 잘된 꼴 못 봅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너를 보니까 진짜 너무 많이 변화되었다. 너를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보다. 이런 말을 들어야 돼. 이러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흐뭇해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심판을 통해서 보여줄 수가 있어야 돼. 그래서 내가 행동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또한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나를 바라봤을 때 엄청나게 달라진다는 것이죠. 앞에서 제가 말한 것은 너가 교회 다니는 인간이냐? 그런 소리 들었을 때는 심판의 기준이 되는데 좋지 못한 모습입니다. 근데 심판의 기준이 되어서 너를 보니까 진짜 과거에 못 보던 모습을 보게 된다. 너가 어찌 그렇게 변화되었지?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 그러면 우리 믿음의 것들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 다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오늘 새벽 예배 때 말씀이 탐욕이었습니다. 탐욕만 부르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세상의 심판을 보이는 것을 잊지 말자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라는 것이죠. 목사가 교회를 세우고 부흥시켜서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아지게 하는 것이 목사의 존재의 이유가 아닌 겁니다. 우리 신림교회가 부흥해서 다른 어느 교회보다 더 커지고 사이즈가 커지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목사의 존재의 이유는 사이즈 키워서 목사가 이 신림교회가 유명해지고 목사가 유명해지는 것이 아닌 겁니다. 목사는 목사의 일을 하면서 세상의 심판 일을 보이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심판을 보이는 것, 이것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교회 출석하고 있는 신자들은 뭐냐? 신자는 각자의 삶 속에서 직장을 다닙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죄를 모르고 심판을 모르는 그 세상에 죄를 보여주고 그 사람들에게, 그리고 또한 심판을 보이라고 세상에 살게 하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냐? 예수님을 닮으라는 것은 예수님이 살았던 것처럼 살아가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이 살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살아간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겠습니까? 잘나고 유명한 사람 찾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힘 있는 사람 찾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헐벗고 굶주리고 소외당하고 질병 속에서 고통당한, 어느 누구든지 알아주지 아니한 그러한 사람들 찾아가서 우리 주님은 그들을 돌보고 섬기고 회복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도리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고, 예수님을 닮으라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처럼 살았던 그 모습을 우리가 그대로 전체를 받는 것이다 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살았던 것과 똑같은 상황과 환경에서 가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든 내가 예수님이 보이셨던 삶의 원칙으로 살아가자는 겁니다. 삶의 원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기억하자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의 원칙은 우리 믿음으로서 어느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진짜 멸시천대받고 소외당한 자들, 그런 자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뭡니까? 좀 더 나보다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 친해지기를 원하는 것, 누구든지 그럴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삶의 원칙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원칙은 특히 가난한 자, 그리고 소외당한 그런 자들이었음을 보게 된 것이죠. 이 삶이 우리들의 삶 속에 배어져 있느냐는 것이죠. 그런 그 삶을 볼 때 제가 어제 차를 타고 가다가 눈길에 할머니 두 분이 허리 구부질렁하면서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 걸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분명 마을은 저 멀리 떨어져 있는데 걸어가는 그 모습 보니까 기름 미끄러워. 그래서 제가 차를 태워줬더니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세상에 살다 보니까 이런 일도 있었네. 전혀 알지 못한 나를 태워줘서 너무나 고맙다는 겁니다. 그래 그 소리를 들었을 때 바로 그들의 어떻습니까? 살다 보니 참 별걸 다 봤다 라고 했을 때, 별걸 다 봤다 했을 때 내가 그렇게 걸어 다녀도 이 차를 태워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 할머니 두 분이 하는 말씀이 참 하면서 하는 말이 별걸 다 보네,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런 모습 볼 때 그랬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살다 보면 별걸 다 봅니다. 그러니까 오래오래도록 건강하게 사시고요.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렸죠. 꼭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리고 내려드리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것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얼마든지 내 모든 내가 있는 것을 통해서 얼마든지 섬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를 우리가 주위에서 얼마든지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제가 잘났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의 원칙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내가 도움을 줄 수가 있고 섬길 수만 있다면 이게 우리들의 삶의 원칙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삶의 원칙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뭐냐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났던 세상의 죄가 예수님의 그 삶의 원칙을 따라가는 그 신자를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의 원칙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제 세상이 어떠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 세상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은 그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기적인 겁니다. 이기적인 것을 바라봤을 때,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바라봤을 때 이기적인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 보면 그 할머니를 돌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나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최대한 섬기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뒤에 가면 또 말씀 나오지만 너무나 오늘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삶의 원칙은 이타적이었습니다. 남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아이고 오지랖도 넓네, 그런 말씀을 하실지 모릅니다. 맞습니다. 오지랖 넓어도 괜찮습니다. 이타적인 삶을 살다 보면 우리의 모든 것 주님 은혜 가운데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보니까 자꾸 내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오늘 젊은 부모들이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자기 새끼밖에 몰라. 자기 새끼가 잘못한 것이 뭔지도 몰라. 젊은 부모들을 바라보니까. 분명히 우리가 바라봤을 때 그 자녀가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데 왜 내 새끼를 그렇게 막 뻑지르고 야단치냐고 하면서 오히려 더 큰 소리 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니, 자녀가 잘못된 것을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자녀를 괌섭에서 어떻습니까? 그렇게 키우다 보니까 세상이 오합지졸이 되어가고 있음을 보게 된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자는 것이죠. 한 가지 쉬운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살아가다 보면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뇌물을 받고 안 받고의 그 차이점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뇌물은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뇌물 받으면 공직자는 어떻습니까? 징계 처분이 됩니다. 그래서 뇌물을 안 받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스승의 날이다 하면 교사들에게 어떤 선생들에게 우리 자녀 키워줘서 고맙다 선물까지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요즘은 김영란법이 생겨서 그런 것도 하지 못합니다. 뇌물을 받았다면 공직에서 이제 물러나야 됩니다. 그러더니 그 모습 볼 때 뇌물 받는 것은 세상은 나쁘다고 말합니다. 나쁘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자신이 그 위치에 이르고 보면 뇌물을 받을 수 있는 위치가 되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뇌물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그러나 신자가 뇌물을 받지 않는 것은 세상적인 양심과 도덕의 차원이 아니란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뇌물을 받는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돈을 사랑하고 돈을 의지하고 산다는 증거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은 뇌물 받는 거 돈 누가 싫어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바라보면 우리 것들 누구든지 그랬습니다. 이 양심과 도덕적인 차원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양심과 도덕의 그 차원을 떠나가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존한다면은 우리 믿음들 돈을 사랑하고 돈을 의지하고 산다는 것을 우리가 이걸 청산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뇌물,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뇌물을 받는다는 것은 이게 바로 잘못된 신앙이지 않느냐는 겁니다. 양심과 도덕의 그 차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돈을 사랑하고 돈을 의지한다는 건 이건 하나님 자녀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그러한 자를 두고 신자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 너는 돈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고 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이게 바로 신자, 믿을 신자, 놈자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음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신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돈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신자는 자연히 뇌물을 받지 않게 된다는 사실인 것이죠. 근데 돈 갖다 주면 싫어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것으로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탐욕으로 살아가는 세상의 죄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이즈가 커가고 재정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 돈으로 그냥 모든 것을 휘두르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파견 나온 사람이란 것 아시겠습니까?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택하여 주신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냄을 받았습니다. 이 땅에 보냄을 받은 파견받은 사람입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파견이 뭔지. 자기 부대에 떠나서 다른 부대에 가서 일을 하는 것을 파견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말이 뭐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이 세상 나라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일이 뭐겠습니까?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일을 하는 우리들은 세상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나온 파견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래서 파견이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느 누구든지 상대편에 가서 일을 하게 된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 말씀 볼 때 우리가 하는 그 일을 상대편에 가서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을 보면, 즉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이지만 몸은 세상에 머물면서 하늘나라 일을 하며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늘나라 일을 하면서 사는 우리들은 그러면 하늘나라의 일이란, 우리 다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세상의 죄를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인 겁니다.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세상이 어떠한 것인가를 심판의 기준이 되어주셔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죄를 보여주는 것이죠. 세상의 죄를 보여주는데 세상이 왜 망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이 망해야 됩니다. 세상이 망해야 되는 이유를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야, 이거 참 우리의 사명이 참 희한하다. 세상이 망하면 어떻게 되냐는 것이죠. 왜 세상이 망해야 되는 것인가를 보여줘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세상에, 그러면 우리 미리 어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구약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럼 예레미야 선지자가 왜 태어나야만 했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 땅에 보냄을 받아서 예레미야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왜 태어나야만 했겠습니까?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서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눈물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 이유,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가 왜, 그러면 이 땅에 태어나서 왜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렇게 호칭이 붙었을까? 그 이유는 세상이 얼마나 악한 것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라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바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한결같이 메시지를 받아서 너희들이 그렇게 살면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세상이 얼마나 악한 것인가를 보여주었던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또 보여주고 또 보여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를 못해서, 그래서 또 후에 에스겔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에스겔이 세상에 왜 태어났겠습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이스라엘이 왜 멸망을 당해야 하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위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왜 망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일, 이게 바로 우리가 다시 여기서, 아니 그 말고 더 위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상이 왜 망해야 하는 것인가를 보여주는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좀 이상했지 않습니까? 근데 구약 선지자들은 세상이 왜 망해야 하는 이유를 알려주었어. 이렇게 살면 우리가 망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고 외쳤습니다.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나무인격으로 뒷등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어. 이 바벨론 포로로 마지막에 다 잡혀가고 말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 오늘 또한 구약의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여러 선지자들 참 많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음탕한 호세아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가 그 고멜을 데리고 와서 사는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어떻게 됐겠습니까? 창녀를 데리고 와서 살아간 겁니다. 그 창녀의 역할을 하는 그 고멜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비유적으로 말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탕한 짓을 너무나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것인데 이방신, 우상을 섬겼다는 겁니다. 그러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또 돌리고 살고 또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고멜이 또 바람나서 또 나가버렸네. 2번, 3번씩이나 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그 모습을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또한 내가 이 세상에서 세상이 왜 망해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우리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해서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 오늘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왜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만 했겠느냐는 겁니다. 성탄절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주 예수 오신 것을 기뻐하고 찬양하면서 기념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느냐는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세상이 왜 심판받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세상이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신자는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세상이 왜 심판을 받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세상에 보내진 자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간 모든 삶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이 오신 이유는 왜 심판을 받아야만 하는 것인가를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그 보여준 이유를 이제 그들이 잘못된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구약의 선지자들, 이스라엘 백성들 죽였습니다. 신약의 우리 메시아이신 예수님 오셨습니다. 선지자이신 우리 메시아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를 죽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면서 죽게 했음을 보게 된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 믿음들, 세상이 왜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인가를 예수님을 통해서 여실하게 보여주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이 6장을 바라보니까 6장부터 이제 7장에는 이제 우리 믿음들, 흰옷 입은 사람들 나오는 그 무리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8장에 가서는 나팔이 나오고, 그 다음 그 나팔 가운데 우리가 처음에는 인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 나팔이 나오고, 그 다음 대접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인과 7 나팔과 7 대접이 나오는데 이거 도대체 무슨 말인가? 똑같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똑같은 말씀 내용인데 단 인과 나팔과 대접으로 비유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도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세상을 바라볼 때에 세상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악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7인이고 7 나팔이고 7 대접인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심판받아야 할 이유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인가를,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모습을 이제 이 말씀 6장부터 쭉 이제 내려가면서 7장, 8장까지 주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첫 번째 인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 나팔을 말하고, 그 다음 대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면 어떻습니까? 아이들을 재앙을 내릴 때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말로 우리가 다스립니다. 근데 말로 안 됐을 때 어떻습니까? 징계 처분이 나갑니다. 징계 처분이 나갔을 때 너 이렇게 안 하면, 안 들으면 이렇게 한다? 그렇게 징계 처분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 다음 또 그 말을 안 들었을 때 이리 와, 너 매를 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을 심판하는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인과 나팔과 대접을 여러 종류로 이제 다스려 나간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바라보니까 인, 나팔, 대접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 이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 말, 그 재앙의 모습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인, 나팔, 대접 나온다 보니까 첫째 인을 떼니까 7째 인이 나오네. 그 7 나팔, 첫 번째 나팔을 보니까 어떤 세상이 펼쳐지는지, 또 나팔을 보니까 나팔이라는 것을 통해서 만천하에 알리는 겁니다. 그래서 7 나팔을 불게 됩니다. 7 나팔을 불게 되니까 그때마다 첫 번째 나팔을 불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그 다음 마지막에 7째 나팔을 불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걸 일단 다 보여주고 있어. 그 다음 마지막에 가서 대접이 나옵니다. 그 대접을 보는데 첫 번째 대접부터 7째 대접까지 그 재앙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이 모든 것이 다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오늘 현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서 일어날 모든 심판이 어떠한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인을 통해서 보여주고, 어떤 때는 나팔을 통해서, 어떤 때는 대접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말의 의미를 바라보면 그 중심엔 뭐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기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래서 첫째 인을 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공부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 모르는 건 너무나 많이 있어. 그래서 계시록을 봐야 돼. 계시록을 보고 나면 우리들의 신앙관이 새롭게 써져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을 떼니까 우리 심령 속에 깊숙이 떼고 보니까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모습, 흰말 타고 온 것이 바로 가식적이고 위장된 모습인 겁니다. 나의 위장된 모습, 경건한 척한 것, 그런 그 모든 것을 다 떨쳐버리고 벗겨내고 그 안에 속에 들어가서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이 세상 것을 의존하고 있었네. 자기를 더 의존하고 있었네. 그게 바로 첫째 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인을 바라보니까, 떼고 보니까 그 모습 속에서 화평을 제하러 왔다. 우리는 화평이라고 하면서 모였습니다. 싸우지 말자. 우리 서로 사랑하면서 살자. 이 나라를 바라보니까 지금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화평이 아니라 그냥 너가 날 잘나느니 우리가 잘나느니 하면서 계속해서 탄핵이다, 탄핵이 아니다 하면서 서로 대립하면서 싸우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바라보니까 우리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했는데, 근데 이 말을 탄 자를 바라보니까 붉은 말을 탄 자가 와서 보니까 평화를 제거하러 왔다네. 죽이러 왔다는 겁니다. 칼을, 큰 검을 주러 왔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모습들. 오늘 우리 현실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평화를 누려야 되는데, 화평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화목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겠냐는 겁니다. 왜 그럴까? 그리고 어떤 여기서 말씀을 바라보니까 우리 믿음의 것들 뭐라고 했습니까? 화평을 제하여 버린다. 두 번째 말이 붉은 말이. 그 다음 서로 죽이게 한다는 겁니다. 죽인다는 것이죠. 그 다음 큰 칼을 우리에게 줬다는 겁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표현해서 전쟁입니다. 분쟁인 겁니다. 이 두 번째 말을 바라보니까, 오늘 우리의 국가 현실을 바라보니까 맞닥뜨려져. 참 기가 막힌 말씀이지 않습니까? 맞닥뜨려지는데 여기서 우리 그러면 이 말씀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 아이고, 시간이 되면 참 좋은데 시간이 벌써 다 갔습니다. 여기 무엇보다도 우리 권속들 기억해야 할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인을 뗄 때, 시작.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다. 바로 위에 말씀 보니까 뭡니까?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았다는 겁니다. 허락을 받았대. 누구로부터 허락을 받았을까? 하나님으로부터 허락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붉은 말을 탄 자가. 그래서 그 자가 이 땅에 와서 하는 일이 뭐라고요?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죽이게 하고 그리고 큰 칼을 받았더라. 이 말씀입니다. 전쟁을 주러 왔다는 겁니다. 쉽게 표현하면.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것들 둘째 인을 떼자 다른 붉은 말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의 탄 자가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한다. 큰 칼을 가지고 왔다. 그런데 그 일을 허락받아서 한다고 하니까 그 누구의 허락을 받았냐? 하나님으로부터 허락을 받았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천사가 세상에 대해서 어떤 이렇게 일을 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천사가 이런 일을 하면 되겠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세상에 화평을 제하러 왔다는 겁니다. 서로 죽이게 하는 일을 한다는 것이죠. 큰 검을 주러 왔다는 겁니다. 서로 죽인다는 것은 살인하고 전쟁하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또 다시 새롭게 들여다봐야 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이제 우리를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겉으로 드러난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죽이게 하고 그냥 서로 헐뜯고 하는 그 모습 보니까 이 나라 꼴을 바라보니까 가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바라보면서 이제 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붉은 말이 나온 겁니다. 붉은 말은 어떻습니까? 화평을 제하러 왔다는 겁니다. 나 자신을 바라보니까 붉은 말이 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하고 있어. 그 이유가 우리 믿는 것들 시기, 질투, 미움, 다툼 그리고 헐뜯고 가증스럽고 비난하고 비관하고 하는 그 모든 부정적인 말 하는 이 모든 것 이게 바로 이것을 오늘 우리 믿는 것들 제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첫째 인에는 우리 믿는 것들 하나님을 의존하느냐 그런 모습이 없어. 자기를 의존하면서 세상 것을 의존했던 걸 그것을 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화평을 제하러 왔다. 화평을 제하러 왔는데 이 모습을 보니까 우리 믿는 것들 서로 죽이고 또한 어떻습니까? 헐뜯고 그 못 살게 하는 그 모습 볼 때 화평을 제하여 버린다. 서로 죽이게 한다. 이걸 도저히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것은 이제 우리나라가 일어난 일들을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자.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이제 이건 개별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개별적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누구든지 시기, 질투, 미움, 다툼, 분노, 분쟁 그리고 화내고 깎아내리고 남을 헐뜯고 것 누구든지 다들 갖고 있어. 이게 바로 화평을 제하러 오는 두 번째 인입니다. 이걸 우리가 떼어내야 돼. 그 떼어내야 되는데 그 가장 근본적인 그 원인이 뭔지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미운 다툼, 시기, 질투, 다툼 이런 모든 분쟁 일어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그 원인을 찾아내는 것이 두 번째 인을 떼내는 겁니다. 첫 번째 인의 원인은 바로 자기 의존하였던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핵심적인 것이죠. 우리가 의사가 환자가 왔습니다. 그 원인 규명, 어디에서 원인이 되었는지 그것을 찾는 의사는 명의라고 합니다. 유명한 의사라는 것이죠. 근데 엉뚱한 데 가서 잘못 짚어서 오인해서 어떻습니까? 그것을 환자를 그냥 죽이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명의는 이 사람 본과 동시에 어디가 그 원인이다. 곧바로 찾아내서 거기서 수술을 합니다. 그러면 깨끗하게 나음을 받는 그 모습 보게 되겠죠. 바로 둘째 인이 바로 그겁니다. 화평을 제하러 왔다. 사람을 서로 죽이게 한다. 그리고 또 큰 칼을 주러 왔다. 이런 것을 바라볼 때에 이것은 도대체 무엇을 말할까? 우리 사회를 바라보니까 우리 국가를 바라보니까 지금 그런 현실이야. 그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날까? 라고 했을 때 더 세밀하게 들어가서 보니까 시기, 미움, 다툼, 지기, 분노, 헌쟁, 헐뜯고 비판하고 깎아내린 것 이런 것 누구나 다 갖고 있네.
이게 바로 우리 두 번째 인을 떼어야 할 요소들입니다. 요소들인데 이것은 그것을 뭔가 주변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두 번째 원인이 뭔지 그것을 우리가 떼어내야 됩니다. 그것만 떼어내면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그것만 떼어내면 싸움이 없습니다. 그것만 떼어내면 큰 칼도 필요 없습니다. 그걸 떼내야 됩니다.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런 모든 것들은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아, 저 사람이 시기한다, 질투한다, 미워한다. 그런 걸 다 어떤 행동, 거지를 바라봐서 말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느냐? 그걸 말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내는 게 우리의 급선무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두 번째 인을 떼었을 때에 아버지 붉은 말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그 탄자가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한 아버지는 큰 칼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전쟁입니다. 분쟁입니다. 싸움입니다.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인을 떼었을 때 붉은 말의 탄자가 와서 하는 일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가장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은 나에게도 그러한 일들이 있다는 것을 볼 때 우리나라가 지금 시국이 너무나 어수선합니다. 이거 서로가 죽이고 한 그 모습 볼 때 분쟁, 전쟁을 일으킬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음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귀한 믿음의 심령들 먼저 나부터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이러한 것들이 없는지 한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며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옵시고 오후 시간에도 귀한 말씀 깊이 우리가 깨달으며 더욱더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으로 거듭나 아버지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